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힐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읒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니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때로는 정치 권력도 필요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독교계 전체를 위하여 정치인들과 접촉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정치인들과 가까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거나 혹은 접촉할 일들이 생깁니다. 기독교계의 연합 집회를 할 때 아무래도 만 명 단위가 모이는 큰 행사다 보니까 장소를 구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연합 집회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통과 장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장이라든지 혹은 큰 광장이라든지 혹은 여러 시설들을 대여할 때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잘 안 내줍니다. 이 공무원들은 일이 생기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어떤 행사 기획서를 낸다, 기다리세요, 대기하세요 하고 그냥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아무리 닥달해도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혹은 해당 부서에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정말 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우리가 로비를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적어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서 장소 대여건, 그런 것들을 일이 너무 루즈해지고 진짜 늘어나요. 그럴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뭐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이 바퍼 봉사 같은 거,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봉사를 할 때 이것도 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락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허락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이유도 설명을 안 해요. 그렇게 모든 일이 계속 늘어질 때 때로는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국가에서도 이런 교계가 하는 일들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자체라든지 그런 기관들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뒀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하라고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나서서, 지역 교회가 특히 나서서 그런 일들 도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계를 좋게 해놓으면 서로 윈윈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에서 정치인들과 가까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무슨 정치 권력의 콩고물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무슨 뭐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 도움받기 위해서, 이런 저열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할 때 서로 돕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과 가까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저건 정말 더러운 똥물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현대 국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촘촘해지고 치밀해질수록 이런 것들이 마냥 그냥 거부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뭐 하나 허락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정치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며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죠. 그 정치라고 하는 도구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사익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정치와 권력을 교회 내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지만, 온 세상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다루기 어려운 도구이니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유대민족이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었던 시절, 정치 권력자들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거나 혹은 본인이 정치 권력자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중 특히 다니엘은 페르시아 이전인 바벨론 제국 시대에서도 그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그가 여전히 관료로서 살아남았던 것은 그가 능력이 그만큼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외국인, 더구나 포로 출신인데도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살아남았다?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자를 수 있었는데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신뢰가 있는데 바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고려시대 말기에 과거를 봐서 관료가 되었는데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조선시대 태종 임금 때 두각을 드러냈고, 그리고 세종 임금 때 꽃을 피웠던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에스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어떤 관직을 받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페르시아 황제였던 아닥사스다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아멘.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스룹바벨의 성전 봉헌이 끝난 지 5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일군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성전이 건설된 지 57년, 근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복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또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도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 혹은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야 되는 정치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에스라는 이제 권위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함은 단순히 그가 아론의 14대 손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혈통으로 충분해도 막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그의 말을 듣지 않지요. 인간은 참 묘한 게 처음에는 그래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고쳐야겠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고개를 숙여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들의 반발과 그리고 반항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권위를 빌려서 단순히 종교적으로 그들을 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치 권력적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느헤미야가 이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수월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그거를 가지고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나만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신앙인들의 타락을 불러올 뿐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권력과 야합했을 때 그것을 올바로 선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때 언제나 교회는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좋았던 사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특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정치 권력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낳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노예 해방 아니겠습니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일,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걸출한 크리스찬 정치인과 함께 그 일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와 그를 지지했던,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종교 지도자가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 권력자를 열심히 뒤에서 지원해 줬을 때 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 혹은 권력자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도움되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어떤 정치인들과 가까이 할 것인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줌으로써 그가 혹은 권력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은 무조건 나쁘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것처럼 권력 또한 그러합니다.
권력 사용의 좋은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본다면, 우리나라가 개신교 역사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교단별로 번역된 성경이 달랐고요, 교단별로 찬송가가 달랐습니다. 이걸 대한성서공회와 한국 찬송가 공회가 설립됨으로써 지금은 다 모든 교단이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누군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야 그냥 따라와 라고 약간은 좀 강제적으로, 약간은 좀 이렇게 사람들 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지금도 각 교단별로 찬송가 따로 쓰고 각 교단별로 번역된 성경 따로 쓴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교단별로 특색이 뚜렷하니까 좋았겠지만 그만큼 개신교회는 사분오열되어 있을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들과 빌붙어서 기생하거나 혹은 나의 정치 권력적 목적을 위해서, 나의 그런 입장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 그런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왕의 측근 중 한 사람으로 궁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왕궁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숨겨주고 그들을 먹인 사람이었죠. 그가 권력을 선하게 사용한 좋은 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이처럼 오바댜와 같이 악한 곳에서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권력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권력자이지요.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권력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서영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정치 권력과 교회는 기본적으로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가까이에서 좋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에서 우리의 선한 일을 이행하기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진보 진영을 멀리해야 되고 보수 진영을 뽑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보수 진영에 속한 정치인 가운데도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 진영 안에서도 기독교에 우호적이거나 혹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는 눈을 키워야 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반동성애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셨던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의원이신 한 장로님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반동성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 정작 이번 공천에 필요한 로비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속한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보탬이 된다, 그거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다 독인 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나마 나은 쪽이 뽑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분별할 줄 알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수당만 지지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든 배척하거나 차라리 신경을 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요구사항이고 이것을 시행하는 쪽을 지지해 주겠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사실은 양진영 모두에서 구애를 받고 우리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거야. 이거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지지할 거야. 이래야지 우리는 무조건 너네 지지할게 이래버리는 순간부터 이게 우리는 사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밀당을 할 줄 알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새벽이면 당선이 판가름 나겠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좀 더 많이 뽑히기를 바라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절이죠. 우리는 발 앞에 촛불과도 같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어떤 사람이 선출될지가 다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이 뽑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개인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로서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뽑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권력과 교회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등한시하지도 않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의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